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해 주시고 독립이 되기까지 많은 우리 독립 유공자들의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3.1절 기념 감사 예배와 그리고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의 독립의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고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장학위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 1절과 5절의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난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항공사고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의 그 프로펠러의 새가 조류의 그러한 부딪힘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또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재난, 또 화재, 그리고 살인, 갖가지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다바오 지역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필리핀 공항에서 서너 시간 보통 기다리고 또 한밤중에 새벽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서 그 필리핀의 남부 지역으로 가는 그 여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을 해서 또 바로 강의를 하고 또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준비도 했고 또 그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자마자 그 다음 날 또 동일한 여정으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한 4시간, 5시간 또 기다리다가 또 타고 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와서 또 4시간, 5시간 또 기다리다 오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오고 가는데 한 하루 이틀 걸리고 또 그곳에서 하루 있고 그렇게 여정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그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바오로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또 프로펠러 비행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갑자기 비행기가 쭉 가다가 갑자기 그냥 하강을 해가지고 승객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그런 입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행기 타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그 사정을 저는 선교 현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 선교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2명의 젊은이들이 3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한 2명의 한국인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슬람 지역이었고 교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두 젊은이 중에 한 젊은이는 나는 산 쪽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신 분은 상당히 몸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농사도 지어보고 그리고 뭐 군에서도 그런 훈련도 받아본 분이고 그래서 그 산악지대에서 선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자신은 몸이 좀 호리호리하고 또 안경도 쓰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바오시티 도시에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사역을 쭉 감당하다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무슬림 여인이 들어와서 선생님을 유치원도 하고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교육기관을 세워서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죽이겠다고 이슬람에서 우리 예수교로 크리스찬이 된 자매를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여선생님의 올케가 거의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상황 속에 그 오빠가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내 아내가 살아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무슬림에서 개종할 수는 없고 네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 반대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그 산속에 있는 그 오빠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막막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산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자기는 유치원 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 선교를 통해서 하려고 한 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 속에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할 수 없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가 호전되고 그 죽을 것 같은 그 오빠의 아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여선생님을 크리스찬 되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분이 또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한 100여 개 돼서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마치 저는 이 사슴의 갈급함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정말 강인한 인상도 아니고 그렇게 용맹스러운 모습도 아닌 정말 나약하고 그런 사슴과도 같은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슴은 아주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시냇가로 가서 한가로울 때 시냇가에 가서 사슴이 물을 먹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한가로운 때 가가지고 시냇가에 가게 되면 주변의 맹수들이 그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숨어서 언제 사슴이 내려올 것인가. 그거를 사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자기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때 말고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 갈급함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속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내가 물을 찾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진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주님을 찾아서 교회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속에는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그 회담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그 심정을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눈에서 봤어요. 트럼프는 그냥 무심합니다. 그냥 무심합니다. 고개 끄덕이고 그냥 눈을 그냥 가스라미 뜨고 그냥 얘기할 거 얘기해봐라. 그냥 거만한 자세로만 있어요. 근데 젤렌스키는 두 눈을 뜨면서 그 눈에 눈물이 막 가득 고인 것 같아요. 막 애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백악관까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거기에 있는 백악관의 사람들이 젤렌스키한테 당신 대통령 만나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그 양복도 안 입고 그렇게 무리할 수 있냐? 태도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젤렌스키는 너무 마음속에 막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 간절하고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양복도 없고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면 그때 양복을 입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양복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싼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호소하는 겁니다. 미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줘서 저 러시아를 배격하고 우크라이나 소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수천의 그런 것을 지원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전쟁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처지가 되지 않지 않느냐. 네 입장은 지금 그럴 처지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도와주십시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자유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 저 공산당, 저 러시아 공산당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트럼프는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렬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어떤 미국입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전쟁을 배격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싸워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젤렌스키의 그 호소를, 간절함을, 그것을 무시하고 결렬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유 대한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을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우리를 위해 살려주십시오. 지금 적대 세력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익 공산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것인가?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했던 그러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이제 거의 결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그러한 대립 관계가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도 김정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북한과 손을 잡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우방이 되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로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 팀들이 어제 새벽 4시에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고 가는 길이 10시간이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금식기도, 점심 금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한 3시간, 한 5시간 더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들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젤렌스키의 간절함,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찾아왔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백악관에서 물 찾아서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 파토가 나버렸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는 어디예요? 어머니들의 간절.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좀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좀 낳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 받아서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자식의 자식이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자식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사실 결혼 안 하는 문제도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회의 가치관들은 결혼하면 독립하는 것이고, 독립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이가 1살, 2살 될 때까지는 그 아이를 24시간 그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부부 둘이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죠. 그런 돈을 벌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의 24시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어린이 보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집이 있고, 저 베트남 같은 데에는요, 집을 주는 거예요, 아예 집을. 결혼하면 집을 줘요. 그럼 그 집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해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돈은 많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그 대출에 막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러니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정치화되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노년의 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궁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치적인 그런 파당으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화해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지금 미국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미국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 북쪽의 아수르를, 바벨론을, 남쪽의 바벨론을, 남쪽의 애굽을 막 파당이 되어집니다. 애굽 파당, 저 바벨론 파당, 저 위에 아수르 파당, 북쪽, 서쪽, 남쪽 다 갈갈이 찍힙니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함께 가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게 주님을 찾다 보니까 그 대답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정말로 그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회한이. 그러면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안식의 여정 사바티칼 전이라고 하는 일기장을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주의할 것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선망에 대고자 하는 마음을 주의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길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결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자기 자신에 몰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몰입하게 되면 자기 처지가 어떻고 자기 자신이 어떻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또한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3번째는 근거 없는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고 삶의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 예배 나오는 것. 예배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내가 뭐 젊을 때는 청년회장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 요새 교회 비리도 많고, 교회 세상의 신뢰도 떨어지고, 교회를 내가 뭐 하러네. 교회 가서 내가 뭐 할 거야. 그거 다 신앙 없는 얘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러한 핑계, 어떠한 자기의 그 정당성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예물을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드려요, 예배.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배. 저 말씀, 성김, 보내심,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맥스 루카도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어린 소년이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 소년은 비행사가 꿈입니다. 조종사가 꿈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사에게 요청합니다. 비행할 때에 어떻게 비행하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행사의 꿈을, 조종사의 꿈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비행기가 떴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조종석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거를 루카도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 태도와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그냥 비행기가 뜨듯이 잘 목적지에 도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어떻게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끌고 운전하여서 가는가, 항해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항공 비행기의 조종사가 비행을 하는 그 모습을 소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만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조종사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그것에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 조급해서 심지어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도 벌이고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왜 빨리 안 가느냐? 차가 막혔는데 기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사들을 폭행하고 이런 너무너무 그런 망종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누가 꽝꽝꽝꽝 소리를 막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온다고. 왜 자기가 들어갔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치고 앉아야 되고요.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가득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게 있는지 폭행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몇 달 후에 화에 못 이겨서 죽더라고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 말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왜 폭행을 하고, 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시냇물에 찾아서 물을 찾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고 성령의 생명 강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